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능력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더운 날씨일수록 특별히 이런 여름철일 때 목마른 사슴이 더 간절히 또한 알게 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처럼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정말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 와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이 날씨 더운 거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날씨도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뜻하지 않는 일들은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무더위라도 지치면 핑계거리라도 있죠.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믿음조차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의 고난이 너무나 길어집니다. 아니 터널에 끝은 있다고 하는데 왜 나의 터널엔 끝이 보이지 않을까? 그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을까? 막막한 그 터널의 속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은 불신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지침이 또 무기력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기는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구하면서 몸부림은 쳐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지친 자에게 능력과 새 힘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서를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66장의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장부터 9장,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 27장은 회복의 위로의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과 새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이 어떻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27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면 66권. 그것을 이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마치 작은 성경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40장이 시작되어진다? 그러면 새로운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민족,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신약의 말씀처럼 오늘 이 이사야 40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고난의 미래를 듣고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왜? 39장까지는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그런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할 거에 될 것이고 또 열방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은 허허 이놈 봐라 하고 뭐라 하시기보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책망으로 함께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다시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느끼는 허무함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지금까지 막 달려온 것 같고 주님이 길이라고 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나는 쫓아왔는데 왜 내 길은 보이지 않지? 왜 숨겨져 있지?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는 길이 맞는 건가? 생명의 문이라고 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찾아온 거 맞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들지?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제 고통 아시기는 아십니까? 왜 내게 이 기도는 왜 응답하지 않으셔요? 왜 나는 여전히 이 문제 안에 갇혀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자칫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오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너를 안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습니까? 벗어난 것 같아요. 내 기도, 내 문제는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저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이 송사는 재판, 억울한 사정을 뜻합니다. 즉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왜 관심이 없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억울할 때 눈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론 침묵을 하실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침묵을 하실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간은 우리를 단련하고 성숙해 하는 시간임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욥과 같이 연단 가운데서도 더욱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더 큰 그림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처럼 요셉이 그냥 가만히 아버지 곁에 형들 곁에 있었으면 어찌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억울하게 형들의 배반과 또 형들에게 팔려 떠나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가운데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일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또 신뢰를 이룰 수 있는 테스트,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방식을 너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하면 너가 더 신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훈련의 과정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때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어느 청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며칠이 지난 후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찾아요. 왜 하나님 물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는 그들에게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계셔요. 그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투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도 또 가져왔어? 귀찮다. 피곤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함을 우리를 볼 때 느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언제든 잘 왔다. 그래 이제 왔구나. 그래 한번 말해보렴 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난에 눈이 가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지지 않으세요. 왜?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니까. 악한 자들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그 병균에 침범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생생하다. 그래서 활기 넘치는 것들을 먹어보면서 힘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오다가도 그 면역력이 있으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꼭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오늘 말씀의 또 사실은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돕는 분이 아니라 힘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친구를 하려면, 내가 뭘 하려면 나도 힘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사업하려면 번지르나는 보여지는 옷과 뭔가 갖추어진 나의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힘이 있구나 하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손잡고 같이 일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힘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자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상반절에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들어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너졌다라고 느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붙들어야 합니다. 휴대폰 배터리 요새는 충전하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이렇게 꽂아서 하지만 여하튼 충전을 시키려면 어디에 붙어 연결이 되어야죠. 우리가 배터리 1% 남았다라고 했을 때 그 1% 남은 것 같아도 우리가 막 어플을 써보고 인터넷을 해보려고 해도 잘 작동이 안 되다가 순간 바로 꺼져버리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기가 꽂혀 있으면 다시 살아나요. 다시 기능을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쉬이 지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이 없을 때 충전기와 같이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충전시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들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 장정을 말하는 것은 체력의 상징을 말합니다. 어떤 광고에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거기 인천의 한 리조트 광고인데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리조트의 광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다라는 것은 그 리조트에만 오면 애가 이렇게 힘이 빠져서 잘 잘 거야 라는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곳이니까 애가 하루 종일 놀다가 밤에는 이렇게 새근새근 자니까 여기에 와보지 않을래? 라는 광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이 그냥 감겨져도 감겨질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안 자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파트가 13층인데 요새 또 엘리베이터가 2개였다가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어제 그렇게 하고 가서는 13층까지 달려 올라왔습니다. 얘네들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이게 소년들입니다. 장정도 그렇습니다. 장정은 선출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놓은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보다 훈련됐고 누구보다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을 불러 모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장정이 아니라 장군 같은 사람들을 불러 놓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막 군인들, 특수부대 같은 사람들, 그런 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지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체력도 한계가 있어요. 전식력도 무너지고 신앙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라는 말은 기다리고 바라보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은 결국 지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오늘 31절에 보니까 새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올라가게 한다라는 것은 고난을 뚫고 올라가는 능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고난 위를 나누는 비상의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파도를 타는 사람은요, 잔잔한 파도보다 더 큰 파도를 찾습니다.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 그래요. 독수리도 그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새와 다른 것은 폭풍이 옵니다. 새들은 숨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만큼은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날개짓으로 힘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의 기류를 이용해서 하늘로 솟구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고난을 기회로 삼아 더 높이 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누구에게는 올라가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또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습니다. 지속적인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끈기 있게 뛰는 지속력 있는 마라톤과 같은 거래요. 우리가 그냥 오늘 기분 좋다고 막 힘차게 뛰어갔다가 내일은 또 주저앉아서 그냥 쉬고 가지 않는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 그 길은 경주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속력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하루하루 걸어가는 일상에서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상에 지치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치고 피곤한 자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비행 조종사가 그 계기판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의 속도로 달려가면 그 속도의 회전에 얼마나 우리가 연습하는 거 간혹 보면 그 조종사들도 훈련해도 기절을 하지 않습니까? 순간 그 속도에 그 압력에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눈 떠서 버티는 게 뭡니까? 계기판을 보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 마치 기절하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빨리 하나님 내 입맛에 맞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강아지들이 막 먹을 거 달라면 막 손으로 막 닿으면서 앙망하면서 떼쓰면서 그걸 앙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까지 이렇게 하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떡국물이라도 주실 거죠? 라고 하는 앙망이 아니라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킹 오브 킹스 이 영화가 예수님의 인생 그 생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영화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하죠. 지금 이미 북미에서 헐리우드 쪽에서는 많은 흥행을 우리나라에서 그 흥행이라고 하면 영화 기생충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그 흥행을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왔죠. 그래서 저희도 예매를 해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갈까 하는데 그게 애니메이션이에요.
많아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또 가자고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예매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영화의 감독이 장성호 감독님이신데 요새 뭐 아무래도 이제 개봉을 앞두고 나다 보니까 홍보도 있겠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지금 간증을 많이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뭐 쉽게 유튜브 초롱에서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간증에도 보면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내용으로 간증을 많이 하셔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뭐 들어본 게 있고 안 들어본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들은 내용 중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그에게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들수록 더욱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뿐, 주님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이러한 일들을 이기면서 생각해 보면서 돌이켜 보니 자신을 더 성숙해지게 하고 다듬어지게 하며 심지어 이 영화의 작품은 더 완성도를 높여지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왜 어려움이 오지? 더 어려움이 오니까 더 붙드는 거야. 더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작품의 완성도가 더 일어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야. 그리고는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에 참 못했다. 미숙하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영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또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도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1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많은 유혹들도 있었어요. 많은 또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또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이 저작권 같은 것도 얼마든지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돈 벌려고 하면 얼마든지 돈은 벌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거기서 뭐 하다 왔어?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놓칠 수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혹여 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앙망하는 자에게 세움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힘이 다 하셨습니까? 마음이 지치셨어요? 삶이 너무 버겁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